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주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냥 보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뭘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목적이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겁니다. 너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내가 너를 보낸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리고 생명이라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빛은 모든 사람과 만물을 살리는 에너지원이다 그랬어요.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모든 초점이 항상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었어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고 나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바로 저분이 내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그분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전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했다는 얘기죠.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34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생은 항상 초점이 분명합니다. 난 왜 사느냐? 무엇 따라 사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산다. 그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까? 그 사역의 목적은 뭐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에서의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그 일의 목적이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로 말미암아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믿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믿으셨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믿으셨죠.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믿으셨죠.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면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 그게 그의 인생에 딱 자리 잡혀 있는 질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진 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머리가 특별히 좋으면 좋은 머리로 예수님을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걸 갖고 있고 내가 강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증언하느냐? 아니요. 반대로 가진 게 별로 없고 내가 약할 때에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으면 없는 상태로, 내가 강하면 강한 상태로, 내가 약하면 약한 모습으로, 내가 슬프면 슬플 때, 기쁘면 기쁜 모습으로,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예요. 내가 약하면 예수님 증언 못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약한 상태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숱하게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방황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청년 때 청소년부의 교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집을 나가고 학교 안 가고 교회도 잘 안 오고 그러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팠던 과거와 자기가 연약했던 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약하면 약한 모습으로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이것만 꽉 붙들고 있으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분명히 빛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5장에 있는 말씀을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은 분명히 빛이 아니라고 있고 예수님만이 빛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을 두고 빛이다. 너희가 저 빛인 요한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빛은 뭘까요? 앞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등불. 등불과 빛은 다르죠. 빛은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인데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이런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나에게서 나가는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은 원래 예수님의 빛 정도는 안 되더라도 등불은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된다. 그래서 등불이 되어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비추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지만 내가 등불이 되어서 증언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가득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어떤 때는 선행으로, 어떤 때는 용서로, 어떤 때는 섬김으로, 어떤 때는 헌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등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에 왜 왔나? 내가 너를 보내서 왔다. 그럼 너 왜 보냈겠니?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 그 목적이 뭐냐?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다. 아멘. 이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까요?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빛인데 참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다, 근원적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고 근원적인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온전하고 근원적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을 이 빛을 비추어서 살려내시는 분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찾지 마세요. 절 보세요.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은 완전히 상황과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자, 3장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반듯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생을 반듯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별로 흠이 없는 것 같고 권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니고데모하고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주 거친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하층민이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고 남편이 그동안에 5명이나 있었고 그들과 다 헤어진 다음에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마저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완전히 벼랑 끝에 있는 인생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상반되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이야기가 왜 3장과 4장에 같이 있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 같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반듯한 인생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엉망으로 살았고 벼랑 끝에 있는 인생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둘 다 구원을 받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반듯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셔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그들 속에 비추기만 하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은 자 같았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비치는 빛입니다. 스스로 비치는 빛.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면 입술로나 나의 삶으로나 예수님을 증언하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스스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하는데요. 저 설교할 때 이걸 굳게 믿어요. 제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왜곡되지 않게 전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증언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실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거다. 저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달라진 분들이 뭐 여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전부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납득이 되셨나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졌나요? 그래서 믿었나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든지 설교 시간에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모든 게 나한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면 주님이 스스로 빛을 비추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주님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할 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10절 11절 말씀을 봐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항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스스로 증언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민이죠. 왜 거부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왜 거부할까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거부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저항하고 거부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맨 끝에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 있던 은밀한 죄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기 어둠 가운데 전깃불을 비치면 숨김없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 가슴을 때리면 그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 은밀하게 지었던 죄, 더러운 죄,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고 두렵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찔리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부끄럽고 두려울 때 그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삶을 말하는데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모습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을 벗어나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악된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지방의회에서 그 의회가 회기가 시작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시작하는 기도를 부탁했나 봅니다. 근데 보통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면 뭐 의원들을 축복하는 듣기 좋은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의원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의원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까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물질의 탐욕을 갖고 내게 유익이 되도록 법을 통과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교묘하게 빼앗아 나의 것으로 착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등등 그 의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을 그냥 나열하면서 이것을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듣다가 두 반응으로 딱 갈립니다. 한 반응은 뭐냐면 그 기도를 듣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듣는데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의 문제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두려워요. 그 순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나가버릴까요?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나간 거죠. 그런데 한 부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인들은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항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저항을 합니다.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우들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얘기 같다. 야, 나를 찌르는 얘기다. 내가 바로 저런데 라고 하는 그 찔림이 내 마음에 생길 때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절대로 닫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같이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이어서 곧 뭐와 똑같으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영접과 예수님을 믿는 게 같은 의미란 얘기입니다.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저의 삶과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저의 마음과 삶은 어둠입니다. 나의 삶이 빛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저를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접이에요. 영접이라고요.
근데 이 영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여기에 있는 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문을 보면 문고리가 안에 있죠. 문고리가 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여기서 문고리를 이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와요.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노크를 합니다. 그때 노크를 할 때 이 안에서 열어주면 들어온다고요. 이게 영접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그동안의 삶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라고요.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너와 같이 있고 너의 삶을 빛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주님이 두드리는 거라고요. 그때 절대로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요. 요한복음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빛이신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또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마치 노예나 종으로 있던 사람이 주인의 특혜를 입어가지고 너 이제부터는 나의 아들이 되는 거야 하고 양자를 삼으면 신분이 바뀌는 특권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영접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것은 무엇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되느냐 하는 걸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말이죠.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하나 좀 해석이 필요한데 혈통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자기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부모님 때문에 덩달아 얻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정으로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육정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근데 배운 것이 없어서 글씨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조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세 번째, 사람의 뜻이라 그랬는데 사람의 뜻은 종교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수양하는 거, 돌을 닦는 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로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이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한 능력을 베풀어야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지금 저를 포함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출 때 강하게 능력을 부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부 다 감사한 일이지 교만할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겸손해야 될 일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이 능력이란 말이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다이너마이트가 팡 하고 터지면 한 산이 날아갈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빛이신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그동안의 삶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은 이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